457장입니다. 4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히트 꺼주세요.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저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소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골고다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것입니다. 그 험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면 보통 용기로는 안 됩니다. 보통 각오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솔직한 예수님 당신의 심정을 토로함과 동시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꼭 뭐 부족한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이 누구에게 뭘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굳이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됩니까? 뭐 혼자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혀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느긋하고 완벽한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보통 그냥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성은 없는 신성만 가진 분이 인간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어도 인간의 죄값은 지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완전한 인간이 대신 치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육체의 고통도 똑같이 느낄 뿐 아니라 마음의 슬픔도 고민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신 분으로서 우리와는 격이 다른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민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나서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도 기도 없이 뚫고 나가겠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뭐가 그리 잘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고민과 슬픔을 다 감당하면서 풍파를 견딘단 말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슬픔과 고민은 누구하고도 안 나눕니다. 그냥 혼자 다 짊어지고 다 해결되고 나면 사실은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러고 털어놓는 거죠. 그거 정말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슬픔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려다가 이 제자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준 덕분에 배신하기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다가 그냥 뒤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의 고민과 슬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고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의미,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당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확고히 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가룟 유다와 무기 든 군사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눔의 힘이고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문제가 다 나를 피해가고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도록 이 기도가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마셔야 할 잔입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도 이게 이 용기가 팍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정면 돌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관 목장으로 만나 나눔하는 날입니다. 속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만나지 마십시오. 가면을 벗고 솔직한 자기의 내면을,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연약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연약함을 나누었다니까요. 막 센 척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이 십자가 당당하게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정말 당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이기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 닮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위해, 무리들을 위해 기도만 해주는 분이었는데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지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당신이 드디어 기도를 요청을 했단 말이죠. 솔직한 자기 감정과 함께. 그런데 제자들이 자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럽니다. 이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는 말이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그래요. For 1 hour. 정말 물리적인 1시간입니다. 물리적인 1시간. 여러분 식사 때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기도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길게 한다고 응답되냐? 짧고 굵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 하나님 기머거리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편리한 대로 잠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짧고 굵게 기도해도 알아들으신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건 도대체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사도들입니까?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이 중요한 사역 앞에 그냥 짧고 굵게 한번 딱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내려가시지 뭐 하려고 1시간이나 기도하고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마치냐고요. 왜 그러시죠? 잠깐 기도하고 만족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님과 교제하듯 기도로 대화하는 겁니다.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 내 심령의 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 시작한 기도가 1시간씩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그 이후에는 일어나자, 가자. 그러고는 당당하게 고난을 향하여 맞서 걸어나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전화가 오면 중요한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명절에나 잠깐 와서는 짧고 굵게 만나고는 바쁘다고 얼른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좀 없어도 전화 와서 안부를 묻고 일 저일 소소한 이야기, 사는 얘기, 힘들었던 얘기, 좋았던 얘기, 손자 손녀들 크는 얘기, 교회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소통하는 그 자녀가 좋은 거예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전부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줄 때 아유 그거 듣기 싫다고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게 막 좋아가지고 또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인데 반복인데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와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에요.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던 베드로는 곧이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평소에는 새벽기도의 자리가 거리가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럴 때는 한번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 주님은 날 위하여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도 가셨는데 나 이거 못 오겠나, 그렇게 한번 마음 드시고 새벽에 주 앞에 나오셔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일어나 자기를 팔려는 자들에게 예수님 정면으로 나아가셨어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리 말합니다. 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노예값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 짐승같만도 못한 사람한테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한테 야 이 인간아, 야 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 지금 뭐라 하시죠?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 사랑에는 한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천하의 짐승 같은 인간을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참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자탄 같은 사랑의 힘을 묵상하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고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은혜를 가슴에 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길을 오르셨는데, 하나님이여 또 그렇게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하고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무슨 그렇게 참 잘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솔직한 감정으로 서로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감정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도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될 터인데, 부활의 영광 그 아침을 맞이하는 날까지 한번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여 싸우니, 특별히 오늘은 정말 학습 세례 입교가 있고 또 성찬이 진행되는 참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이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례에 임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심령으로 나와 성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하여 정말 거듭남의 확신과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고, 주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